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사무엘서에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나누는데요. 요 19장에서 11장 요 묶음이 전부 다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데요. 이 로마서 내용이 사실은 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지거든요. 편지의 내용이 또 어떤 스토리를 기록하는 편지 내용이 아니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좀 그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하나의 진짜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부드럽지 못하고 흥미가 좀 덜한 게 사실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귀중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로마서의 이 무게감, 중요성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어도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음식으로 따지자면 좀 딱딱하고 좀 맛이 없는 건데 꼭꼭 씹어 먹으면 거기서 맛이 나고 또 그런 음식일수록 영양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율법, 복음, 칭의, 성화, 성도의 온전한 삶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잘 듣고 잘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로마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하던 차원에서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하나 좀 하고 80년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단체 사진 여성계 권사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고 사진사가 이제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크게 확대해서 사진에 붙여줘. 근데 붙였는데 한 권사님이 보니까 자기 얼굴이 영 이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자기가 저리 안 생겼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사한테 좀 컴플레인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진 다시 좀 제대로 잘 찍고 다시 인상해서 보내라. 이거 우리 게시판에 붙였는데 내가 영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컴플레인을 썼죠. 이제 그 사진사가 그 편지를 받고 한 줄로 답신을 딱 줬습니다. 권사님, 좋은 사진을 원하시면 좋은 얼굴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예배를 원하시면 좋은 심령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오면요 누구든지 이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좀 딱딱하고 교리적으로 좀 치밀하게 어려운 얘기가 있어도 우리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만 있으면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귀중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탄과 이스라엘 문제가 나타났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 특권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특권을 우리 산상수훈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받은 팔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영적 교만으로 바꾸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못 알아보고 거절하고 배반하여서 이 구원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한탄스러워 애통해서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사도 바울의 내용이었고 거기 1절에서 5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이 지난 주간에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실패하게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한탄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될 것이 아닐 것인가 라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아울러 똑같은 등가로
똑같은 무게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의 키를 이룬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수단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특권으로 인하여서 그게 영적 교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여 이스라엘 구원에서 실패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문제에 부닥치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두 가지로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6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사실은 대답인데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된다면, 하나님의 원래 구원이 실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하고 인류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했느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니 사람들이 볼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성경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성경의 역사와 지금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말씀이 한 번도 좌절되거나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꼬집어서 말하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인간이 볼 때에 폐지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폐지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 그때 사라 나이가 10살 차이였으니까 사라 나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 약속이죠.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 땅을 줄 것이다. 그걸 75세 때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사라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리적인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야, 아브라함이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지려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오늘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처럼 믿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의 인간의 육신의 자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이삭을 출산합니다. 자, 이게 육신의 자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몸 상태를 봤을 때 육신의 자녀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준 것이 이삭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자녀를 낳았다면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육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신적으로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사라 94, 아브라함 100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1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것처럼 판단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폐지되지 않은 말씀이 작동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그게 눈에 보이도록 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나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나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나 상황과 형편은 다 달랐지만은 사라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때는 저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폐지되거나 변동되거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티네이저 10대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줍니다. 꿈을 통하여서, 즉 비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티네이저 10대 때의 꿈의 비전을 통하여서 약속을 줍니다. 그게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한 가지 내용 아닙니까? 11개의 형제의 벳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서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티네이저 10대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후 요셉의 인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지독한 미움과 그 혐오를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집에 가서 가정총무를 열심히 해서 좀 일이 풀리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하나 없고 형제 하나 없고 친척 하나 없는 그 요셉이 애굽 제국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말짱 끝이죠. 그런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서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셔서 또 술 맡던 관원장이 관직에 복직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되면 요셉이 말하죠. 내가 억울하다. 왕에게 잘 내 사정을 알려서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술 맡던 관원장이 철석같이 약속해주면 나가는 순간부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서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고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줄 아는데 감옥에서 더 있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폐지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고시에 패스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름을 날려야 되고 막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저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준 순간부터 이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이 약간 되는 듯 하지만 꼬로박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고비 때마다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 감옥에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됐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그때 폐지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판단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느낌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이익과 손해의 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고 요셉 인생도 그렇고 우리 옆에서 보면 다 폐지된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의 계획이 폐지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이 폐지되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판단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이민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이 꼬여서 아니면 일이 잘 되어서 왔다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뭘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분명히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니면 그 약속을 받아서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살다 보니까 일이 안 될 때마다, 기분이 나쁠 때마다, 감정이 틀릴 때마다, 가족이 막 흔들릴 때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 뭐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뭐 비리비리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내 판단, 내 주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되었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말한다. 말씀이 폐해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 여전히 약속이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9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폐지됐다 안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 안 할 수가 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구원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스라엘인데 이 약속은 지금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다.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스라엘이다. 지금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자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이삭이요, 두 번째 자녀는 야곱입니다. 자, 이삭 얘기 다시 해볼게요. 아까 아브라함 사라 얘기를 했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자녀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100세에 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 이삭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어서 난 아들입니다. 왜? 육신의 자녀가 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난 자녀는 100%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즉 혈통적으로 하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약간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하고 같이 쌍둥이로 리브가에서 동시에 태어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는 똑같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리브가는 원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지어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 야곱만 딱 태어나면은 수월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야곱과 에서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요까지만 보면은 요 상태만 보면은 야곱도 에서도 둘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원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닐까요? 자, 첫 번째, 에서가 이후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보면 전부 다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떡과 팥죽 사건. 에서가 사냥꾼으로 있다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 줄게, 장자권 줄래? 에서가 장자권 가져가라, 떡과 팥죽을 달라. 자, 장자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복된 것으로 주는 약속과 복의 표시입니다. 장자권이. 장자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야곱에게 넘기고 대신 육신의 상징인 떡과 팥죽을 자기가 거머쥐게 됩니다. 이건 육신의 사람이죠. 나중에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크게 근심시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전부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이방의 아내를 맞이합니까? 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쾌락에 따라서 이방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전부 다 육신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나 요것 말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0절, 11절, 12절 보면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태어나지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보고요. 이것이 옳은가 정당한가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올 때 같이 보도록 하고, 어쨌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야곱은 약속의 자녀,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결정해 놨습니다. 주권으로.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삼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삼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처럼 에서 육신의 자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니 이스라엘을 처음 세우는 첫 발자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 순간부터, 구약에서부터 원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눈이 확 이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충격을 안 받는 건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민족도, 어느 인종도, 어느 혈통도 약속으로 국가를 세우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전부 다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구약과 이스라엘을 나누고,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약속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진짜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혈통의 국가가,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는 놀라가 한두 사람 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인종적, 민족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약속의 공동체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혀 영향 없는데, 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때도, 예수님 때도, 바울 때도 여전히 구원의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인정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그때도 구원의 대열 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원래 이스라엘이 혈통적이 아닌 약속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도, 바울 때에, 그리고 예수님 때 같은 동시에 그때에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혈통적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3장 8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들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세계받아서 천국 갈 거였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이 땅에서 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아를 주기로 약속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거 없어.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너희들 형태적으로 말하는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부를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스라엘에는 구원에 전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들 통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자녀되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물론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 이 이야기 들으면은 내한테 뭐 돌멩이 던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제가 미운 놈 나쁜 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진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말 좀 이러면 그러나 취급하지 않는다.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여리고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혈통적 이스라엘임과 동시에 약속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좀 모자라나? 전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면 혈통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플러스 100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우리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구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약속을 기준으로 진짜 자녀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똑같이 혈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나사렛 주민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니 능력과 지혜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어머니도 알고 여기 지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저 목수의 아들의 형제들도 있지 않냐? 그런데 능력과 지혜의 말을 나타낸다. 아이 목수의 아들이 뭐 그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인종적, 혈통적, 인간적, 혈통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배척하는 혈통적으로 보는 그 목수의 아들로 보는 그 나사렛 주민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지요.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엘리야 때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는 엘리야를 공개하고 엘리야를 대접해서 살았다라고만. 많은 유대인이 죽는 가운데 이방 여인이 살았다.
그리고 엘리사 때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이방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지만 요 나만 장군만 나병에서 살고 많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기들이 한 얘기인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낭떠러지에 몰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볼 때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못 봅니다. 지금이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보아서 예수를 그냥 그대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좋은 말을 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똑같이 약속으로 봐야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으로 보아야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빠지면 혈통적, 인종적으로 예수를 아무리 봐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고 약속으로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 다마스커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진짜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바울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진짜로 약속으로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번에 한번 제가 성경 공부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어떤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독일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분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입원실 갔다가 분만실 가니까 입원실에 가니까 예수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기분이 나빠서 싫어하니까 그 간호사한테 저 사진 좀 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간호사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사람을 불러주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매니저 정도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산모가 저 벽에 있는 저 예수 초상화 좀 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매니저가 나도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내가 이 권한은 병원에 있는 병원장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산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군 줄 아느냐고. 내 남편이 이 독일의 말이지 별내긴 장군인데 내 남편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당장 병원장한테 얘기해서 저 사진을 재수 없는 저 사진을 내가 당장 내리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장군은 이제 이 산모가 자기 남편의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병원장한테 당장 얘기해서 사진을 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산모는 입원실에서 이제 그 자녀를 낳고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또 오고 병원장에 왔습니다. 그 남편이 이 장군 남편이 병원장에 말하죠.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출산하는데 우리 아이가 출산해서 입원실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사진이 저 유태인 예수라는 사진이 나는 재수 없다. 저 유태인 예수 사진을 바로 떼라. 이 장군이니까 병원장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 판에 분만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런데 저 사진 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왜 하니까 태어난 아기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흥의 분위기 같으면은 이 벌 받았다고 말 좀 하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산모가 또는 그 산모의 남편이 예수를 게르만 민족이 싫어하는 재수 없는 유태인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혈통으로 보는 겁니다. 인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로 본다면은 이 그 아기가 태어나는 모든 방에다가 제일 먼저 태어날 때 메시아를 보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혈통적으로 보니까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 가장 정오하는 혐오하는 유태인 사진을 못 보게 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혈통적으로 볼 때 예수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를 혈통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에 한국에, 이 미국에, 뉴욕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혈통적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혈통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약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약속으로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을 혈통으로 안 보고 약속의 자녀들로 보는 겁니다. 그때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혈통으로 보니까, 혈통이 다르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좋은 인종, 좋은 혈통, 나쁜 혈통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차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혐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본다면은, 약속된 메시아로 보는 그런 우리 신앙이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판가름하고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약속의 자녀로 볼 때 우리가 미국에서 매일 듣는, 매일 고민하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 약속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속으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